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은 의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방법,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5절에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 그걸 본받지 말라 이 말이죠. 구제, 기도, 금식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것이 종교의 행위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단호히 경계하시면서 구제, 기도, 금식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 말이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잠언 28장 27절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불신자, 일반 사람들, 일반 행위와 보답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 근데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그런데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 말씀에는 또 다르게 믿음의 담력에 대해서 적용하는 말씀인데 보이지 않게 하라. 은밀하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오늘 제목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지만 부제로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제목을 은밀하게 위대하게.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보여줘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숨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앞에 나타나죠. 이 구제와 기도, 금식, 기독교 신자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 유대인, 특히 유대인 기득권층들이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모든 것은 사람 앞에서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해야 되고 또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사람 앞에서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라. 말씀 안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시간과 때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어디서요? 회당, 거리, 나팔 부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3절 4절에는 뭐라고 있어요? 너희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물건을 하나, 라면 한 박스를 누가에게 전달할 때도요, 두 손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그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액션이 크고, 또 요즘 뭐 TV에서도 그러죠, 리액션이 커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실컷 신앙생활 했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도 인정받지 못하는 미련하게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구제, 올바른 헌금, 올바른 기도부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거쳐가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구제거든요. 구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도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려 함이라. 예수님이 구제에 관해서도 유대인 니들이 하는 거, 이제 그것도 얄미운데 예수님이 제사함,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 성경이 곧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모세다.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 너희 인생의 모든 종착지, 목적을 삼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않냐. 이제 이걸 설명하니까 자기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엘리야도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알리지 마라. 그리고 17장에는 엘리야, 모세 다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 이적, 율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금식과 기도는요, 일주일에 이틀을 평생 금식합니다. 이 사람. 우리가요 다이어트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못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틀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기도를 보내요. 매일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목숨같이 지키고 매일 구제나 선행, 율법을 극히 귀하게 여기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가 모세가 말한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
너희들이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보여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그러면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구제가 뭐냐? 대부분 자기 모든 재산을, 미국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요. 4년제 거기를 졸업하면 존 호킨스나 뭐 이런 유명한 병원이나 그쪽으로 가는데, 그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님의 남편이 주식을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야. 교수님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 남편이 죽으면서 그 모든 돈을 학교에 기부한 거예요. 뭘로요? 학생들 학비로. 이제 그것이 발표되니까 난리 나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그 해기에 그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4년간 장학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일하면서 박스 모으고 뭐하고 일하면서 매덕을 어디 학교에 기부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단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돼요. 프론트 오브 갓, 코람 데오라 이 말이죠. 시편 7편 9절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중직자들에게 제가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산업인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산업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돈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미움받지 마세요. 그러면 전도제자들이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냐? 선지자 이사야 글, 누가복음 2장 17절 19절 또 4장 21절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신이 예언된 그리스도임을 밝히셨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신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구제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는 일이 구원의 복음이 통한 자유이며 예수님 만난 소경들이 다 눈을 뜨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또 한 여인이 값비싼 옷감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이건 비싼 거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절 9절 가만두어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아무 때나 너희들이 도울 수 있다. 구제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잖아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그거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누구를 구원할까요? 누구를 구제할까요? 나부터, 내 영혼부터 주님이 구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보다 이 청년에게 더 근심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다 팔아서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 무슨 모습이에요? 구원받아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제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주인이 잔치집을 열어놓고 다 나가서 잔치에 초대해라. 그랬더니 밭에 나가봐야 된다. 소를 길들여야 된다. 결혼해서 못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빨리 나가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누가복음 14장 21절. 큰 잔치라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고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천국 잔치요 구원을 위한 초청 전도, 모든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가난한 자들, 소경들, 다리 저는 자들 구제하는 박해운동을 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비유는 전도, 천국, 영혼 구제에 힘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제는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제 현장을 한번 봐봅시다. 특히 예수님이 처음 찾아간 사마리아 여인,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은 없습니다. 네 말이 많다. 네 남편이 다섯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는 남자도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은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을 내맡길 수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다. 내 인생을 또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없었던, 또 해결받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참 인생의 갈급함을 치유받은 겁니다. 구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여인에게 우물을 파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여인의 집에 우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의 갈급함,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인의 영혼이었다. 그 여인의 갈급함이 뭐였어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냐? 나 같은 여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구제하며 말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 그걸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은 이 현장,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아직도 시장하십니까? 아니,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아니, 누가 줬습니까? 그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의 성에는 구원받아야 되고 영혼의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눈들어 보는 모든 현장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황금어장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추수꾼들이 되어서 이 영혼들을 구제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입니다. 먹이고 나서 12강주리가 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일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내 인생, 내 과거에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떠났죠.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 소경을 보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주받아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녀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우리가 결정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죄입니까? 자녀의 죄입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들어왔습니다. 저 집안, 저 자녀가 저렇게 된 것은 그 부모가 오직 했으면 목포말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죄입니까? 자녀의 죄입니까? 아니요. 부모도 자녀도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과 어둠에 잡힌 영혼을 해방, 어둠에 갇힌 영혼이 참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빛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소경이 눈을 뜬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소경을 고쳐주시고 인생을 바꿔준 그것으로 인하여 그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 청산되었다. 그것보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그래, 네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는 나와 같이 전도 현장, 구제 현장에 가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현장 보내면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라.
너희가 이 놀라운 축복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전도 못할까요? 이 놀라운 축복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 아니지, 오늘 이 낮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은 제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일에 집중하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얻은 인생, 그걸 뭐라 하냐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재물, 나의 힘, 나의 시간, 나의 노력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걸 밝히면서 더 이상 기적이 이제 필요 없어요. 최고의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아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만 교회 밖에 사단이 신방와가지고 또 헷갈리고 넘어지고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도제자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에도 나오죠. 이 여인은 자기 평생 모아놓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잖아요. 예수님 장례를 위해 준비한 인생. 그러면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다른 성경에는 이 여자의 하는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전파돼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영혼의 구제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모든 현장에 영원토록 기록되는 중요한 언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십자가 그거 하면서 마지막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뭐 하라고요? 단 것까지 만민에게, 그리고 후대까지. 그래서요, 예수님의 구제 현장은 완벽한 현장이에요. 어쩔 때는 기적으로, 어쩔 때는 이적으로, 어쩔 때는 표적으로. 이제 제일 마지막은 당신의 십자가로, 당신의 생명으로. 그래서 그 언약을 그대로 받은 초대교인들이,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구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뭘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에 급한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중요한 구제는 딱 하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이 사도행전 6장에는요, 초대교인들이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집사님들을 뽑잖아요. 7 집사. 우리가 이제 내년에 5년째 이제 그러면 중직자 또 임직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제발 불신앙 좀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없더라도 목사님 옆에서 그냥 버티고만 있겠습니다.
아멘도 안 해. 목사님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세요. 목사님 나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그냥 옆에서만 버티고만 있을게요. 그렇죠? 그 잘 버텼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버티고만. 그래서요 뭐 좀 합시다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참 그럴 때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 갑자기 생각났어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를 100번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배꼽에서 피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요 기뚱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 아, 귀에도 등이 있구나. 그냥 기도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7개 전남도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서기 그리고 선교위원회 서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교회도 그렇게 한 교회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파송한 선교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요, 우리 전체 온네스가 힘을 하고 모아서 기도하면서 또 전체 온네스가 마음을 담아서 폴란드 망대래 선교 망대. 그래서 제가 한 목사는 창피하다고 뭐 이렇게 부끄러워서 뭐 어떻게 너의 자랑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자랑해도 된다. 왜 우리 온네스의 자랑이잖아요. 아 목사님 좀 김창원 장로님도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가 이런 일을 하겠냐. 저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성도들이 이번 폴란드 선교 파송을 통해서요 성도들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그쪽 동유럽 나가서 유럽 전체를 그렇죠. 목사님 저기 동남아 총무인데 이제는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진짜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부제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효과적으로 구제하게 교회 조직 만들잖아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사이의 과부를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나오는데 그때 세워진 사람이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근데요 이 두 집사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사람의 구제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구제의 결론은 뭘로? 순교로. 전도제자는 항상 가난한 자 도와주는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방인들도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전도자는 또 전도제자의 구제는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이후여야 됩니다. 전도제자는 교회 안의 형제들 또 사람들이 어려움 함께 담당하는 당연한 그래서 그거는 미련 두지 말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 구제할 때는 바리새인과 오늘 서기관처럼 요란 떨지 말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333 운동을 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요 바울을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 그 연보를 빌립보 4장 15절 17절 가난한 중에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고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라 했다. 잘하였도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도 선교 후대를 살리는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제자의 기본 영혼의 구조입니다. 그 일을 은밀하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첫 번째, 항상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 렘넌트의 유익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구제는 은밀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3.18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우리끼리 통하는 암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은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대하게, 그 축복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3.18 영적 서밋들이 당당하게 현장에 서는 전도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